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4월 13일 주일 오전 예배, 종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종료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복자와 같이 군마를 타고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섬기는 종으로 겸손의 종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처럼 오늘도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며 외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일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를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129번 교독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269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재훈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도하여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방로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 몸이던데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사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외로운 자, 상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치료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이루시려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세상 부귀 명예 권력의 시험에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모세의 놋뱀처럼 세상의 모든 죄악의 병을 낫게 하시려 몸소 높이 들으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 죄악된 우리가 40일간의 사순절을 지내고 있으며 오늘 종료주일을 지나 내일부터 고난주일로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도 예수님의 가상칠언도 묵상하고 지내려고 합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가슴 속엔 눈물만 남습니다. 감사의 은혜가 너무 커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감사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이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은혜와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홀로 존귀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일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박상호 담임 목사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성에 입성하실 때 천하에 증거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 전달되고 이루어지는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주님의 입성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단도 함께 하셔서 은혜의 찬양을 허용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써 사하여 주시고 음부에까지 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들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 내게 임하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 또 우리 교회학교에서 같이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니다. 네, 우리 교회학교에서 이렇게 또 찬조를 했어요. 찬양으로. 네, 특별 출연이죠. 네, 오늘 수고했어요.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시죠.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고난주간 첫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는 이 노래를 함께 외쳐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 해서 종려주일, 한때는 호산나 주일 이렇게도 지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마 교회에서는요, 이 날을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사를 낭독하는 그런 날로 정해서요, 고난의 주일 이렇게도 지켰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또 그분께 어떤 찬양과 순종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의 입성하심과 더불어 그 사건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나누는, 좀 개인적으로 나누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며칠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한 4~5리 정도 떨어진 벳바게라고 하는 곳이죠. 그곳에 이르게 되면서 주님이 뜻밖의 지시를 내립니다. 오늘 말씀에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어떻게 하라? 끌고 오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지시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나귀를, 묶인 나귀를 끌고 오게 되죠. 그 주인도 그 주인에게 뭐라고 하거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쓰시겠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전하죠. 그러면 그냥 내어드렸어요.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물건 하나도 도대체 이거 왜 가져갔냐 그러면 내 건데 왜 가져가냐고 물어보면은 따지고 또 그 사람이 누군데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본문이 너무나도 순탄하게 누가 쓰시겠느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그냥 내어드렸습니다. 또 여기에서 나귀를 타시는 이 내용도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 그래서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세상 사람들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 속에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시는, 나귀도 굉장히 나지막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길들여지지 아니한 그 새끼를 타고 오르시는 이 모습, 상당히 좀 우스개 보입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은 군사적인 어떠한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주 높은 말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낙타를 타고 오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이 기록은요, 좀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지 않고 삭제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환영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 일에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이죠. 이런 기득권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입성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저를
죽일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모습은 또한 우람한 모습이 아니고 참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한 분이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린아이들도 지나가면서 마치 벌거벗은 임금이라고 조롱하듯이 그렇게 보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오늘도 이 일에 정말 그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 그림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 베르나르 협곡으로 오르는 나폴레옹의 모습을 기억을 여러분 하실 겁니다. 굳이 자료 화면을 보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그 나폴레옹의 초상화를 보면은 뭘 타고 있었죠? 말입니다. 그 말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백마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앞발을 높이 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루이 다비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의 모습을 보면은 더욱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 그림의 말은 앞발을 들고 아주 상당히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표정에는요, 한치의 미동도 없이 온화한 모습이에요. 전쟁터에 나가는 아주 상당한 이 군인형의 모습이 아니고 온화한 잔잔해져 있는 평정을 찾고 있는 얼굴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떠한 시련이나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이 영웅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루이 다비드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래 나폴레옹은요, 말을 타고 오르지 않았어요. 그것도 백마도 전혀 관계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알프스를 넘는 이 험난한 길을 오를 때는요, 노새를 탔습니다. 당나귀과 이런 노새를 타고 오르는 거죠. 험난한 산길을 달리기 때문에 말을 타고 갈 수는 없었어요. 힘이 좋은 이 노새가 더 용이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노새를 탄 영웅보다는요, 말을 탄 영웅이 훨씬 보기가 좋죠. 사람들이 보기에도 초상화를 그리면 귀향이면 말이죠, 요즘은 얼굴에 점도 하나 빼는 판인데 더 보기에 좀 좋게 보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그리고 백마를 그렸습니다. 이게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사실을 그리는 이 모습은요, 어디 하나도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거짓이 담겨져 있거나 또한 왜곡을 했거나 오류를 범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단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죠.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 대추 야자나무 가지를요, 그들이 꺾어다가 그 앞에 흔들면서 또는 자기의 겉옷도 벗어놓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참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참 누가 먼저 하라고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어린아이들까지, 온도 어린아이들, 우리 유초동부에서도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만 모두가 같이 함께 호산나 외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다 같이 합시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내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저희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에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왕을 영접할 때 갖추는 예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많은 무리들이 억지로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사실은 그 자리를 피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사람들은 야,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저분이다. 저가 곧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 회중을 피하셔요.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한 가장 인기의 절정을 오를 수 있는 기회인데 주님은 그 군중들을 오히려 떼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야기가 달라요. 기적을 이루는 일도 아니고요,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초라해 보이는 입성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날만은 오히려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무리들이 왕이나 구주로 영접하는 찬양이 당연히 있듯이 오늘도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모습이죠.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못마땅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그러나 누가 소리를 지르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은 오히려 그 호산나 찬송 소리를 들으시면서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살펴보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스가랴서의 말씀이에요.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 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 선지자는 기원전 주님이 오시기 한 500년 훨씬 전에 예언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100년의 예언도 이야기해 주면 요즘은 뉴스거리가 되는 판인데 거의 500년 반, 500년을 전부터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 그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 예언에는요 이미 이 땅에 메시아가 공의와 겸손의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과 또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100년 후에 500년 후에 누가 세단을 타고 누가 어떤 차를 타고 오를 것까지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도 놀라시는 것 같지 않은데요, 너무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 일을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직접 물어봅니다. 많은 회중들의 이야기 가운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들으니 네가 왕이라고 하는데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묻는 이 질문은요 아주 극소화된 지역의 왕, 한 나라의 작은 마을의 왕, 우리나라보다도 작은 이스라엘 지역이니까요, 그 나라에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군요. 굉장히 조소의 말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나라의 왕이 돼봤자 네가 정치적으로 누가 해방시킬 수 있겠냐, 아주 그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왕의 동의에 대한 말씀은요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와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는 의미에서 묻는 말이겠지만 홍포를 입히신 것은 그 왕의 상징을 드러내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힌 거예요. 또한 이 갈대 호를 드신 거는 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지도력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한데 그거를 손에 이렇게 들고 계시는 모습이죠. 왕의 갈대 가지처럼.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쓴 것, 다른 면류관도 아니고 금 면류관도 아니고 가시 면류관을 쓴 것도 왕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십자가 위에 명패를 붙였습니다.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요. 이 패를 붙인 것도 그들이 말한 대로 말 그대로 붙였습니다. 매우 축소하여 한 나라의 왕으로 부르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든 모습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또한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왕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왕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는 오늘날 세상에는요, 왕을 세워놔도 정말 왕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왕을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그때그때 정치적인 상황 따라 왕을 세워놓으면 세워놓을 때마다 우리는 흡족해하는 경우를 결코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대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죠. 여러분도 우리 교회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대표자가 세우는 것, 통치자가 세워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여론에 의해서 거짓된 왕을 세우는 것보다는 오늘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는 영원한 변함없는 변치 아니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왕이신 그 예수님,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이죠. 저들은 알지 못하고 한 행동이지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 이거는 구약에서 이미 500년, 600년 전부터 예언된 메시지,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종료주일, 이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도, 주님이 오시는 이 사건만 생각해도요, 정말 놀랍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 입성에 맞이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파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영하던 무리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금방 배신의 사람들이 되어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그 무리로 돌변하는 일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던 많은 사람들의 무리의 바램은 뭐였어요? 오늘 민심들의 바램은 바로 우리를 이 로마에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줄 구원자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때 자신도 한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신 왕국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들은 끊어졌어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영화를 누리고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저 잘 살아볼까?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해방을 요청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도무지 주님과 말씀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통해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모두가 실망하고요, 또한 그들도 호산나 불렀던 자들이 금방 배신을 할 겁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던 많은 무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물질을, 풍요를 누리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죠. 그런 군중들은 많아요. 오병이어를 이룰 때 5,000명을 먹인 사건이나 7,000명을 먹였던 사건, 12광주리를 남는 일들을 이루었을 때 경제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분 하나의 리더십은요 대단한 겁니다. 이런 기적을 이루는 분 봤습니까? 전혀 그들은 일평생 한 번 경험하기 어려운 일들을 2번, 3번 경험합니다. 죽었던 자가 나사로 같은 자가 무덤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한 소년의 도시락이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런 힘이라면요, 오늘 우리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저분 한 분만 제대로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 땅에서 그저 부귀영화를 누리고 안락함을 누리고 평안만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예수를 찾고 있다면 언젠가는 나도 쉽게 그 예수를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계가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떡상에서 우리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만 그 떡을 나누시면서 그 조그마한 떡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요, 바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공동체에 참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져가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물질을 얻으려고 한다면 실망이고 좌절이고 배신일 겁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보거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뭘 요구했죠? 더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까? 뭐 메시지는 그렇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쫓아가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보기 위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계속해서 그 현장에서 그런 걸 보면서 만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습니다. 또 한 무리가 있어요. 바로 이 일을 유혹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고 또한 낙심케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도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의 잔을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게 인간의 육신의 고통에 대한 절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사단을 지배하고 이기는 능력이 되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뭐 주일은 매주 있는데 뭐 다음 주 드리면 어때? 꼭 물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야, 그거는 교회가 만든 엄청난 하나의 제도야.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순응할 필요가 있어? 현 시대에 맞지 않아. 구약적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데 말씀을 자꾸 왜곡하게 만들죠. 또 그렇게 또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이 과거에는 그랬는데 오늘은 현재는 안 그래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현장에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8절에 보면은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우리가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을 밖으로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는 데에 그것이 저들은 회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단의 종로로 탔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한 이러한 일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속히 죽이자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승리를 외치고자 하는 거죠. 자기의 기득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반대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야합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그 민심들이 혼란한 상황이기에 그들을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죄 없는 주님을 내어 주기까지 했던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십자가의 처형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겁니다. 온갖 죄악이 판치는 예루살렘, 아니 온 세상들, 그리고 그 배후에 아직도 조롱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사단의 그러한 세력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벽한 구원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길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헌신, 그 호산나의 찬송,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찬송이 분명히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를 가져왔고요, 무리들이 자신의 겉옷을 펴서 종려나무 가지와 함께 흔들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들은 가진 것이 없지만 겉옷이라도 벗어서 아낌없이 내어드리려고 하는 헌신이었습니다. 겉옷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유 중에 하나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기쁨의 상징이고요. 예수님이 그만큼 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 앞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모두가 함께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종료주일 이후에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무엇에 헌신하고 무엇을 드리고 있나요?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진정한 왕이 내가 아니고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이 통치하는 마음,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대한 성공과 실패와 성공을 나눈다면 그 예배의 은혜는 항상 내 입맛에 맞는 예배를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도 아무 조건 없이 주님 앞에 호산나 찬양할 수 있는 찬양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왕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에 옹호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역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에 정말 착잡함으로 이 일들을 응하고 또한 오르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저 앞쪽에 보이고, 바로 무덤이 유대인들의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무덤이 그 예루살렘 건너편에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언덕에. 그런데 그 감람나무가 많은 그 한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눈물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이 눈물의 교회,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앞에 보이는 건너편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신 주님의 눈물을 흘리며 너도 오는 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지은 교회가 바로 주님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서 눈물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멜 기슨 감독이 영화를 만든 배우이면서 가톨릭 신자인데, 그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들 때 그 잔인함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고 나서 너무 참아 볼 수가 없다, 너무 잔인하게만 그려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말들을 종종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순환당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 이상의 고통이지 그것이 과대하게 표현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을 비추는 장면도 많이 종종 그 얼굴 속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삶의 모든 고난의 연속이었죠.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로 인하여 배신도 당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모든 고통의 일들을 찢김을 당하시고 모든 것을 쏟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다음 주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것처럼 죽음을 통해 분명히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망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삶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참 메시아, 온 인류의 왕, 평화의 주 되신 주님을 호산나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방인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종려나무, 종려주의를 단지 나무를 흔드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심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시작이 오늘 종려주일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고백합시다. 호산나,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다 같이 해봅시다. 호산나,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외침 속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화로다. 누가복음 19장 38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성경 구절 우리 다 같이 찬송하리로,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종려나무 가진 대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높이 들며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영접하여 모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은 성도에게 각 심령에게 임하여 주시고 이 땅의 메마른 심령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호산나 외치며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마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작인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11시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각 분과별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하지만 1시 50분에 본당에 모여서 찬송 후 각자 모이던 장소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신입 임직자 교육이 오늘 3시에 5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는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 담당 기관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은 새벽 기도는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촛불 예배로 드리고 9시 예배, 11시 예배 시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11시 예배 시에 글로리아 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 대상자가 해당되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고 부모님 교육이 다음 주일 10시 20분에 5층 세미나실에서 있고 유아 세례는 5월 4일 날 진행됩니다. 교회 등록 30년 근속에 해당되시는 분은 저희 교회에서 일단 파악된 명단은 5명이고요. 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5분 이외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본인이 직접 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속 기준은 이미 아시겠지만 장년은 등록일 기준이고요. 청소년은 세례일 기준입니다. 이번 주 본당 꽃꽂이는 아내민 청년이 부모님 결혼 기념 감사에서 드렸고 그 외 각종 헌금 및 물질 후원 명단, 금주 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광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으로 새벽 기도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21일 동안에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동참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간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좀 더 의미를 되새긴다면 한 끼 정도는 금식도 하신다든지 아니면 매일 아침마다 7일 동안 금식을 하신다든지 그러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는 감사 헌금이나 여러분들이 좀 후원 헌금을 새벽에 한 끼 후원 헌금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벽에 모두어 드린 모든 헌금은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그렇고요. 또 여러 군데에서 뭐 미션 뭐 어디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이렇게 요청이 옵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 본부에서 각 개교회의 후원 재난에 대한 이번에 경북 산불 피해라든지 또 미얀마 지진이라든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그들의 그 상처들을 좀 더 우리가 후원하고 동참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하시는 분들도 혹 있겠습니다만 교회에 오셔서 새벽기도 때 여러분들이 드리면은 노란 봉투가 교회에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 노란 봉투에 저희들이 라벨을 붙여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드리게 되면은 모두어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전 주일밖에는 안 됩니다. 멀리서 오는데요. 그런 분은요 주중에 아니면 다음 주일날 오시는 그날 헌금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드리시면은 모두어서 다음 주까지 모아서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좀 소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2부 때는 계셔서 인사드리는데 영유치부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안수 받으신 이상희 목사님 교육 목사님이신데 뛰어나오셔도 괜찮아요. 네. 자, 오늘 우리 이상희 목사님 여러분들이 좀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독려해 주실 줄 믿고 영유치부 사역 잘 감당하시고 앞으로 또 미래 사역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하고 환영하는 뜻에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바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셨듯이 고난의 모든 일도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순한 양과 같이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했고 또한 이기적인 우리의 욕망을 간구하며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 그것이 나의 기도라고 착각해왔던 우리의 이기적 욕심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순수해야 될 기도의 내용까지도 왜곡하며 신앙생활했던 저희의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웃들을 정죄하며 저희의 냉혹했던 우리의 태도들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종료주일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땅의 보화를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일하지 말고 하늘 보화를 쌓으라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또한 능력 있는 손을 펴서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 화재로 인하여 지진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정말 엄청난 고통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하고 안락함 가운데 예배하는 저희들과는 전혀 달리 지금도 세상 믿기지 않아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는 저희의 가정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아픔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상처와 또한 재난의 일로 인하여 회복 불가능한 저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로 물질로 드려짐으로 동참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10의 1조와 감사 예물, 선교 예물 또는 구제헌금, 장학헌금, 목적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정말 넉넉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의 마음, 나귀의 주인이 나귀 새끼라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그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내주었던 그 헌신의 마음처럼 우리는 주 앞에 주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내게 주신 것에 나는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 놀라운 축복이 저희들의 각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의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로님, 그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정과 사업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가르치며 애쓰는 교사들에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는 교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며 헌한 성도들 손길들, 또는 주방에서, 또는 방송실에서, 또는 교회 여러 주차 안내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봉사하며 중보기도로 전도로 동참하는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오늘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차고 넘치는 부흥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3040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또한 우리 전교인이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 봉헌의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지역 재개발이 19역 11구역 속히 진행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입술 열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예배의 빈자리,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영혼들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특별히 생명의 주인이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합심하게 하여 주시고, 학교와 교회와 우리 모두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식보다 하나님 지혜를, 성공보다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 세상 영광보다 주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또한 우리 교회 헌당 봉헌의 일이 속히 진행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림으로 인하여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역 재개발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속히 진행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거처와 지역 사회에 돌보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사랑하는 가정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직원의